오늘부터는 우리가 다음 달에 또 전면적인 대면 예배를 앞두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락다운 때 한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2배가 넘는 부흥을 허락해 주셨네요. 한 주 만에 2배가 넘는 사람들이 모이니 제 가슴이 너무 벅찹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목회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한 주간 만에 2배가 늘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미녀가 되셨네요. 아마 그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착각인 것 같지만 너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계속 마스크를 써야겠네요. 다들 너무 이렇게 잘생겨 보이고 이렇게 다 예뻐 보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예배당에서 보니까 참 좋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요, 다니엘이 그 환상을 통해서 본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많이 읽고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짐승이 나오는 그 환상이었지요. 저도 그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11장부터는요, 그런 그 뿔 같은 막 용이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짐승들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을 빗대어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참 독특한 인물이죠. 바벨론 시절에 끌려왔지만 또 활동하던 마지막 시기는 고레스 왕이 발흥했던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예언이라고 하니까 지금 그가 활동하던 마지막 시절 페르시아 이후의 시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땅을 딛고 살아가다 보니까 땅의 일들에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자칫 착각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땅의 일들이 모든 것인 양 생각하게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도 연관된 하늘의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사실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두고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 비교 종교학적인 측면에서 이는 우리 기독교만의 특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땅의 일들을 땅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고 해도 물 떠놓고 빌 줄 알지요. 뭔가 하느님 하면서 신령님 하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는 요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 혼자 자고 있었지요. 나머지 다른 사람들 다 하던 일이 풍랑이 땅에서 일이 일어났는데 하늘에 있는 자기들의 신을 향해서 팔을 벌려 기도합니다. 일은 땅에서 벌어졌는데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는 거지요.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것, 다른 종교, 심지어 무신론자도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감각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선명한 지식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보다 구체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일이 생기는 이면, 그 현상 이면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과학 시간에 꼭 열심히 공부했던 요리사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면 삶을 때 소금 같은 거 좀 쳐주면은 면이 더 맛깔나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감각은 있죠. 하지만 그 요리사는 그것이 맛있다라는 걸 알아도 이 과학적으로 사실 설명하기는 난처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던 우리 아이들은 그걸 설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냥 물보다는 소금을 치게 되면 비등점, 끓는 점이라고 하죠. 보일링 포인트가 높아지게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면을 삶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원리로 뭐 시금치나 이런 나물 같은 거 데칠 때도 소금을 넣어주면은 빠른 시간 안에 팍 익게 되니까 높은 끓는 점이 높아져서 그러니 이 색이 바라지 않고 싱싱한 색채로 이렇게 채소를 건질 수 있게 됩니다. 뭐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휴대폰 우리 사용하는 구글 지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면에서 실제로 뭐 하늘에서 그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전자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기도하고 보는 것 사실 가장 필요하고 바른 자세입니다.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을 처리해야 될 것 같지만 기도하고 시작하면 그만큼 늦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실 그 일이 가장 근원적이기 때문이지요.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는 말은요, 반드시 지금 이 일 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을 틀었는데 녹물이 콸콸콸콸 나옵니다. 뭐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예. 녹물이 나오니까 필터를 사용하면은 사실 임시방편입니다. 그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이프를 갈아야 됩니다. 파이프를 갈아도 안 되면 수원지를 한번 검사해 봐야겠죠.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뭐 실제로 요즘 또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우리가 봤던 본문 11장에 있는 3절을 보면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3절에서 말하는 이 능력 있는 왕은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기원전에 사실 그만큼 대륙의 패권을 장악했던 왕이 없지요.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파워가 있습니다. 그처럼 그런 힘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국가의 정책이 있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뭐 세금 정책이 됐든 어떤 정책이 됐든. 방역 지침, 백신 정책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죠? 한 국가만이 아니라 이웃 나라나 힘센 나라가 끼치는 영향은 더욱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 아무리 작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힘센 사람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장인데 사장도 똑같아요. 가게 하나 운영해 보십시오. 자기한테 자기가 사장이지만 내한테 영향을 끼치는 힘 금세 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웃이 됐든 남편이 됐든 친척들이 되었든 간에 내 힘보다 더 세서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람들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간섭하는 이 하늘의 일, 이런 우리와 세력을 주고받고 살아가는 이 일에 간섭하는 하늘의 일을 우리 10장의 내용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장에 이어져서 오늘 본문 11장이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시작하냐 하니까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고 말을 합니다. 11장 1절의 내용이죠. 여기서 그는 이 10장 맨 마지막 바로 앞절에 나온 천사 미가엘을 말합니다. 그럼 나는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주체이지요. 천사 가브리엘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천사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뭐 성경에 이제 잠깐 등장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성경에서 충분히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아마 그만큼의 중요성을 띠지는 않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 중요하다면 우리한테 알려주겠지요. 지난주에 살펴본 요아스 왕을 몰래 빼돌린 여인의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을 아무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주 성경이 원하는 관점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요세바. 그죠? 예. 제가 이거 안 좋은 교육법인데, 그럼 기억하게 되잖아요. 요세바란 여인은 기억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소한 여인이거든요. 사소한 여인. 여러분 정말 성경의 의도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신 거죠.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니까. 참 잘 배우신 겁니다. 성경의 의도대로.
그 예수님은 까먹으면 안 되지만 그 다윗은 알아야 되고 모세는 알아야 되지만 그죠? 그 여인은 몰라도 돼요. 이 10장 마지막 절에서 미가엘 천사에 대해서 군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 신약에 가면 이건 천사장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군주니까 아마도 우리 이제 생각에는 천사 중에도 이 지위가 높은, 계급이 높은 사람이 그 천사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 이제 10장 끝과 11장 1절의 내용을 보니까 가브리엘이 그 천사를 도왔다라고 합니다. 이제 가브리엘이 그 천사를 도왔으니까 그럼 가브리엘이 지금 미가엘보다 더 높은 계급의 천사인가? 우리는 뭐 추정을 해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해군 참모총장이 해군을 동원해서 공군을 도왔다 해서 공군 참모총장보다 높은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 해서 누가 더 이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 계급은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이건 제 추정입니다. 뭐 성경에 뭐 자세히 나오지가 않아요. 아마도 이제 근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인 걸 봤을 때 다니엘서 10장 끝과 11장 1절에서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나 이 비슷한 지위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10장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하늘에 있는 천사들조차 이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 군주 미가엘 천사가 혼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11장 1절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도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협력했다라는 말인데요. 만만치 않은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신약에 가면 유다서에 가서 이 천사장 미가엘이 다시 등장하는데요. 이 유다서 내용을 봐도 사실 거기서도 이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를 확실히 이겼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서만 딱 보고 나면은 이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와의 결투에서 누가 이겼는지가 나타나질 않아요. 결말은 그 다음을 봐야 되죠. 요한계시록에 이어지죠. 계시록을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 사탄을 이긴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이면에는 엄청난 영적 전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그 뒤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일은 엄청나서 천사들도 서로 도우며 싸워야 하는 일이라 이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라는 거죠. 예배 때 마음을 굳세게 먹고 말씀으로 충전받고 나갑니다. 나가는 순간 우리 무너지는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예배 끝나는 순간 우리 마음이 다시 영적 전쟁의 이 패잔병 같은 황무지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런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역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요, 때때로 큰 시험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 것은 이런 도우심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표면 이면에 나타난 그 현상을 깨닫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순간에, 위기에 내가 가진 돈이 나를 지켜준 것 같아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그 인맥들이 나를 지켜준 것 같아도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고심해 보면 항상 우리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고백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면상의 일이 전부인 줄 알아서는 안 돼요. 그럼 반드시 그러한 환난과 고초는 되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6절에 나오는 그 왕은요, 또 다른 센 왕입니다. 역사가 좀 흘러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제 그 셀류커스 왕조를 거쳐서 그 다음 이 안티오코스 왕을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이 안티오코스 왕은요, 스스로의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력 중에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주현절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 다음에 나타나는 그 예수께서 세례받은 날을 기념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 에피파니라고 합니다. 에피파니라는 그 단어의 뜻이 현현,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 신성이 드러났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 한마디로 자기의 모습으로 신이 드러났다라고 자기 왕, 안티오코스 왕이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고 붙인 겁니다. 일부 백성들은 이를 조롱하기도 했어요.
에피파네스, 이 그리스어를 다시 에피마네스라고 발음을 하면 그 미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에피마네스라고 부르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안티오코스 왕의 오만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만했는지 자기가 곧 신이다라고 스스로를 높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정치에도 능해서 이 백성들과 특별히 또 담을 쌓지 않고 또 이 자기 귀족들과 이렇게 늘 대중 목욕탕에서 교제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신의 뜻이라면 그것은 곧 법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신의 말이 곧 법이기도 하겠지만 자기가 신이라면은 이거는 초법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36절에서요. 이 왕을 뭐라고 묘사하냐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라는 게 그만큼 강력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왕권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국을 다스리는 여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제가 짐작하기로는 이 안티오코스 왕과 정반대일걸요. 아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힘들 겁니다. 우리보다 아마 자유가 없을 거라고요. 입헌군주제라고 합니다. 오늘날 같은 이런 제도들. 한마디로 여왕도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의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올라온 안건에 여왕은 도장을 찍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내가 왕으로서 그러는데 이 안건은 안 되겠다. 거절할 권한이 없습니다. 거절하는 순간 그 왕실이 무너지는 순간이겠죠. 왕보다 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는 그런 제도가 있던 시절이 아니었죠. 이미 자기 자신이 신적인 존재였고 자기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냥 신도 아니지요. 36절을 보니까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신보다 크다 싶으니까요. 자기 눈에는 세상의 모든 신들이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였을 겁니다. 저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니까 참 우습게 보이고 세상의 모든 신들이 우습게 보이는 경우가 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은 하나님 외에 그 모든 신들은 우습게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큰 성공을 거둘 때 그렇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고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자기가 이 세상에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 어떤 신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티오코스 왕은 단연 후자의 경우였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실패한 뒤보다요 성공한 뒤에 조심하라 하는 세상의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다음에 반드시 사람들은 넘어지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대부분 교만 때문이지요. 겉으로는 티가 안 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대개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겉으로는 매너 있고 겸손해 보였기 때문이거든요. 겸손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도와주지 않지요. 교만한 사람. 그건 하나님은 여기에 속지 않습니다. 이를 성경은 적나라하게 드러내지요. 골로새서 2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라면서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경건한 척, 겸손한 척 하는 것은 영적인 성장에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은 거기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속아주지 않으시거든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저분이 대단한 성공을 거뒀지만 앞에서 겸손한 척을 하면 저 참 겸손한 분이시구나라고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 거기에 속지 않으시니까 자의적 숭배와 겸손을 경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척하는 것에 속지 않으세요. 사람은 알 수 없으니까 속지요. 저게 척하는 건지 진짜 저래서 저런 건지 분간할 수 없지요. 안티오코스는 자신의 강력한 권력으로 한껏 우쭐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또 그 권력을 잘 사용했어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또 정치를 잘 했습니다. 39절에 보니까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합니다. 한마디로 안티오코스 왕은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나눠 먹을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너그럽고 현명했던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강력한 권세를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그러니 자기한테 줄 서는 사람한테는 이 영광, 자기의 것들을 나눠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뇌물 바치는 사람한테도 땅을 나눠줬다라고 하죠.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쯤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사실 이 이야기가 이질감 있게 들려오지 않잖아요. 오늘날도 소위 성공한 사람의 모습들은 이렇지 않습니까? 특징이 하나같이 죄다 주변 사람들 잘 챙기는 것, 잘 돌아보는 것. 그렇지 못하면 뭐 사실 성공하기가 참 힘들지. 안티오코스에게도 이런 왕이 있었다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 실족하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안다 하는 사람에게는 나눠줬습니다. 이것저것 도와주고. 안티오코스가 정말 혼자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 미친 사람이어서 그랬나?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더 많은 안티오코스들이 있죠. 자기한테 굽신거리고 자기 비위 맞춰주는 사람한테는 너그럽게 베풀고 땅도 나눠주며 함께 권력의 맛을 누리려고 합니다. 으쌰으쌰 하는 거죠. 혼자 잘 될 수 없다. 우리가 같이 잘 돼야 된다. 으쌰으쌰. 겉으로는 얼마나 젠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속은요. 36절에 나오듯이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들의 신이라고 표현된 사람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들의 신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면 여러분 망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 인생이 꼬이고 망합니까? 병 걸립니까? 가난해집니까? 자기가 가진 쥐뿔 같은 권력, 재산 믿고 우쭐거리고 하나님 무시하고 교회 욕하고 믿는 사람 비방하고 다니면은 그 뭐 큰일 나요. 그 사람 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살아갈 때 형통합니다. 성공의 가도를 달립니다. 욥이 이해하지 못했듯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소위 잘 나가기만 합니다. 하나님 비방하면서 살았는데 일평생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 무식하며 대적하며 살았는데요. 죽을 때도 편히 죽습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리다가 대체 왜 그러냐 하니까 36절 끝에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작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해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뜻하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에도 다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수박 다 익은 것 같아도요. 예전에 한번 제가 그 설의를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죄의 고백인데, 그때 수박을 한 통 이렇게 수박밭에서 따와가지고 탁 깼는데 완전히 새하얗게 덜 익었더라고. 와, 그 얼마나 허망하든지, 그죠? 딱 한 번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 모릅니다. 이 겉으로. 그래,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수박을 언제 다 익은지 알고 따지? 이만한 수박이었는데, 새하얘. 완전히 뭐. 벌거물이라도 하면 이렇게 한번 퍼먹으라도 보겠는데, 때가 있다라는 거죠. 군사작전도 마찬가지예요. 6.25 때 우리가 그 판을 뒤엎었던 그 인천 상륙작전 같은 거 있었습니다. 재빨리 해서 서울을 점령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았지만 그 때를 위해서는 사실 기다림이 필요했죠. 여러 가지 다른 작전들을 했어야 했었습니다. 그 전에 뭐 동해 삼척에서요. 그 미군이 공습을 먼저 전개했습니다. 동해에서 하니까 동해로 아마 상륙작전을 준비할 건갑다 하다가 또 다시 서해 쪽으로 와가지고 군산 앞바다에서 또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서해인가? 서해에서 얘네들이 상륙하려고 하나? 막 하다가 거기다가 그 인천 상륙작전 당일에는 똑같은 작전을 경북 영덕에다가 시행했습니다. 이를 이제 군사용어로 양동작전이라고 다 하더라고요. 영어로는 feint attack이라고 하는데 우리 운동할 때 그 feint motion 하다듯이 이 feint attack이라고 합니다. 인천에다가 주로 우리는 주력 부대를 두고 상륙하지만 동시에 경북 그 영덕에다가도 상륙을 하겠다 해서 사실 우리는 기억은 잘 못하는데 그 영덕 그때 이제 700명 넘는 부대원들이 상륙했지만 거의 대부분 죽었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작전 하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시행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정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때를 위해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혹해가지고요, 이 삼척으로
상륙하려나 싶어가 다 몰려나고, 이때 우리가 반드시 뭐 예전에는 막 고시 열풍 있었지 않습니까? 고시 준비해야 되고, 이때 주식 사야 되고, 지금도 우리 마음을 다 가져가고요. 우리 삶을 몰고 가는 열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코인이 됐든, 뭐 요즘은 그 취직 말고 취집이라는 말도 쓰던데요. 뭐 그런 취집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본인들도 인생에 그게 사실 전부가 아니라는 것 알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그게 전부라서 그렇게 목을 맵니까?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걸 안다라니까요. 물어보면은, 야, 그 인생의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그게 본질이 아니지 않냐라고 해도, 나도 안 돼요. 근데 그럼 달리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죠. 우리야말로 그런 위선을 가장 잘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것 잘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집착하고 내가 지금 욕심부리는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님을 잘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모습을 사실 잘 버리지 못합니다. 그 권세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권세가 워낙 강합니다. 삶에는 이런 모순들이 가득합니다. 어떤 날은요, 저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돈 걱정하지 말고, 뭐 건강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제가 설교하고 내려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제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막 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건강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모순들입니다.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그러니 이 죄인을 용납해 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라고 설교해 놓고서는 저도 내려가 가지고는 보면 다른 것들에 의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모순 덩어리인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안티오코스도 마찬가지의 모순 덩어리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적할 때는 36절에 보니까 자기 스스로 모든 신보다 크다 해놓고서는 정작 3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라고 하죠. 자기가 모든 신보다 더 크대요. 근데 자기가 강한 신을 공경할 거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한 강한 신은요, 여러분 그 영어 성경 같은 경우 직역을 해놨습니다. NIV 같은 것 보면은 산성들의 신이라고 나옵니다. 이 산성은 이제 그 주전 168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위해서 세운 아크라를 뜻합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요. 그 성전을 둘러싼 그 아크라, 그 산성의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한 그 시대적 배경을 두면은 우리가 좀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금은 보석과 보물을 바쳤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부귀영화와 관련된 신일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모든 신보다 크다고 한 자가 섬기는 그 강한 신은 금은 보석으로 예배받는 신인 겁니다. 오늘날의 세상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스스로 여러분 강하다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부유하다, 스스로 힘세다라고 하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마치 자기가요, 자기 재산의 주인인 척 합니다. 자기 권세의 주인인 척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위에 아무런 힘도 없다라며 나는 무신론자라고 스스로를 자처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보면은 자기 재산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한 발치 떨어져서 보면은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재산이 자기를 부려먹고 있는 건지, 자기가 자기 재산이 진짜 주인인 건지, 자기가 번 돈에 자기가 스스로 노예 생활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들 때도 있습니다. 무신론, 무신이 아니에요. 사실 자기가 신이라는 이름을 안 갖다 붙여서 그렇지, 신인 줄 모르면서 그 어떤 신보다도 그 스스로의 삶을 보면 정말 리얼하고 경건하게 그 신을 모셔 살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 교회도 있지만 나일론 신자들이 있잖아요. 신앙 성장하고 있는 중이면 좋겠지만 주일 예배 때만 기독교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 무신론이라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나일론 신자지만 하나님 나도 성장하고 싶다 고백하지요. 근데 무신론자는 형식적인 종교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사실 매 순간 무언가를 경건하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대개는 38절에 나오듯 금, 은, 보석, 보물이에요. 그 경배의 대상이. 거기에 자기가 신이라는 이름 안 갖다 붙이니까 자기가 무신론자 같이 느껴지지요. 사실 다른 나일론 신자들이 하나님 섬기는 모습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절실해 보입니다. 그게 무슨 무신론이에요. 돈신론이지. 자기가 신이라는 이름 안 갖다 붙여서 그렇지. 어찌 보면 목사인 저보다 더 간절하게 경배하는 것 같은데, 자기의 신에게.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한테 스스로가 선택권을 주게 되면요, 반드시 내 눈에 강해 보이는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그죠? 나보다 강해 보이는 신, 어떤 신보다 강해 보이는 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도 사람 선택할 때 기왕이면 강해 보이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고, 강해 보이는 사람한테 줄 서고 싶지, 누가 썩은 동아줄 잡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금은 보석 보물과 가장 거리감 있는 가장 약한 모습으로 말구에 오셨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심지어 경배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죽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매력을 느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게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선택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선택권을 주면 우리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게 무슨 매력을 느껴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침이나 맞고 째치기나 맞으며 죽어버린 연약한 신.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존재는 강한 존재예요. 나보다 강한 존재, 나보다 부유해서 나한테 뭔가 콩고물이라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존재.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위한 약한 모습을 한 신들의 신으로 오셨습니다. 강한 신을 선택한 자들의 모습이 나오지요. 39절에 그 자들의 모습입니다.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이미 점령한 곳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점령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점령한다라는 겁니다. 끝없이 추구하고 끝없이 가집니다. 이것이 이 강한 신들을 선택한 그 강한 신을 모시는 밑에 있는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강한 신을 모시게 되면요, 그 밑을 그 신을 따르는 신자들은 끝없이 무언가를 점령하고자 합니다. 나한테 필요한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지만요, 강한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결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점령합니다. 더 점령하고자 합니다. 건물이 몇 채가 있어도요, 부족하다고 합니다. 더 점령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들을 선택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선택권을 주면 반드시 그런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결국 멸망입니다. 우리 눈에 그 멸망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작정된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신, 우리 날마다 또 무슨 신을 선택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마음에 무슨 우상을 모십니까? 그 신이 아니라요, 나를 택하신 신. 내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내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죄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 사랑한다 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번지신 그 신, 그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 일이 얼마나 형편없고 정말 유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정말 볼품없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멋지게 페라리 몰고 다니는데요, 우리 예수님 고작 우리한테 오신다면서 나귀 타고 오십니다. 다른 신들은 승리와 성공을, 번영을 선포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작 죽어버리십니다. 그러니 그 많던 따르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보이지를 않습니다. 숨어버리고 여자 몇 명 남아있고. 그러나 여러분, 최후 승리를 기억하십시오. 명랑해전에서 이순신 장군도 12척의 배를 가지고 도망치니까 왜군은 자기들이 이미 이긴 전쟁인 줄 알고 신나게 쫓아오지 않습니까? 결말을 알잖아요. 최후엔 그게 아니었지요. 하나님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 약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돈신, 만몬보단 좀 약하네. 만몬신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해 주던데 하나님 약하시네. 그래 보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도 강한 신을 선택하고 싶은 욕망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그의 권력이 되었든 성공의 신이 되었든 돈의 신이 되었든 나를 강하게 만들어줄 신을 우리는 예배당을 벗어나가서 찾고 싶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요,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오히려 죽음의 신을 이기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께 똑바로 서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